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2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의지와 힘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이웃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 청소년 대상 꿈틀이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을 목회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랜 시간 북한의 종교 탄압을 제지하고 대응해 온 국제사회가 더욱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겸손히 구하며 어려움에 놓인 자를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부흥과 이 땅의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교회마다 결실을 얻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정 그리고 복음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세가 하락하고 축소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어디서부터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지 주님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선중, 임미성 선교사가 날마다 언어가 익숙해지므로 현지인과 소통의 문제가 없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문낫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새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어느덧 벌써 4월 두 번째 날입니다. 4월 한 달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이 믿어지는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시 반에 미스바 느헤미야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단합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왜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 보면, 특히 2절 보면 너를 위하여라고 기록합니다. 너를 위하여. 또 3절에 보면 모든 살인자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살인자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드냐? 너가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살인자는 누굴까요? 살인자를 위해서도 도피성을 만드시래요. 살인자는 그럼 누굴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굽니까? 살인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운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의 중심이 이 기도 시간에 잡혀야 하느냐? 살인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를 위한 도피성이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무리 신자가 되어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일,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스스로 좀 마음이 무겁겠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일, 신자가 된 후에도 그런 일은 다반사가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누가 살인자냐, 이 질문 앞에 내가 살인자라는 것이 각인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타자, 다른 타자, 살인자를 위한 내 마음의 도피성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타자를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가지고 내 자아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풀립니다. 왜 하나님은 살인한 사람을 살려주시려고 하실까요?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살리려고 주신 겁니다. 민수기 35장 17절 보면 이런 율법이 있지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럼 물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면 죽여야지. 하나님의 율법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죽여야지요, 그 사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율법을 준 이유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좀 원론적인 성경의 근간이 되는 율법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율법입니다. 이게 다. 우리는 20장만 율법인 줄 아는데 여러분 성경책 봐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했는데 20장 내용만 반포한 게 아니라 23장까지 이어집니다. 율법을. 10계명만 반포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느냐? 23장까지 율법을 반포하고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요. 백성들에게 자, 24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러니까 20장에서 23장까지 반포한 율법을 이제 그 율법을 언약서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다 준행하겠다고 반응합니다. 지키겠대요. 자, 여기서 한 꼭지 접고 갑시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데 자, 이 부분 접고 가야 돼요. 우리는 못 지켜요. 못 지키는데 신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못 지키는데 지키고 싶어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우리는 못 지키는데 지키고 싶은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또 못 지켜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지키고 싶은 결단을 또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또 지나고 보면 못 지킨다. 이게 신자의 실존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방금 여러분이 24장 7절 읽었죠?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다고 하자. 이어지는 8절 읽어봅시다. 이제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의 피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율법을 반포할 때부터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서를 내미는 사람과 그 계약서를 받은 사람이 그 쌍방 간의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와 나 사이의 언약은 무엇으로 맺어졌느냐? 너희들이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너희들의 다짐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지키겠다고 결단하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 백성 관계를 맺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냐? 율법을 지키겠다고 한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피를 가져다가 그 백성들에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머리 위에 뿌려줘요. 피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과 내가 이제 언약 관계가 되었는데 너희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거, 그 결단, 그것 때문에 너희들과 내가 언약 관계가 된 게 아니다. 이 피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지키겠다고 말은 하지만 못 지킨다는 거 알고 계신다고요.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코람데오 상태가 되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씀 지키겠다고 기도 시간에 다짐해요, 안 해요? 해요. 하는데 다짐하는 그 다짐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렇게 다짐하라고 하세요. 우리 보고. 그런데 다짐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흥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오늘도 그 약속 너희들은 못 지키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들과 나는 언약 관계 이미 맺었다. 무엇 때문에? 피 때문에.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자, 다시 이렇게 좀 각도를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다른 사업체와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맞죠? 자, 내가 물건을 그 회사에다가 납품해 줍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받는 회사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회사의 결단, 그거 보고 내 물건 주는 거 아니에요? 계약 관계는 그렇게 성립되는 거예요. 계약 관계는 상대방을 믿어야, 그리고 상대방에서 그렇게 계약을 써줘야 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로 맺어진 언약 관계가 아니라고요. 너희들이 못 지키는 걸 안다. 내가 아는데 나는 너희들과 계약 관계, 언약 관계 맺겠다. 그리고 언약 관계를 맺는 이유, 조건이 뭐냐? 너희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 내 아들 독자 예수의 피 때문이다. 여기에서 기독교가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려고 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그러져요.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냐?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시다. 교회 일 잘하려고 오지 마시. 저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해 드린다고요. 일하러 교회 오지 마시라고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오세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요, 일 더 잘 된다니까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오늘 본문의 도피성,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을 죽였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도덕과 윤리는 이거 절대로 용납 못 해줍니다. 어떻게 용납해 줍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용납 못 한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 한번 봐보세요. 3절 한번 봐보시라고요. 자, 성경책 보시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여기 전체를 눈여겨보세요. 전체를 새 성읍, 새 구역으로 나누어 무엇을 닦고? 길을 닦으래요. 길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반듯하게 잘 닦아두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살인자가 잘 신속하게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래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길이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길은 KTX보다 더 빠른 길입니다. 비행기보다 로켓보다 더 빠른 길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내가 주님의 보혈을 믿나이다. 이 고백이 터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미 누구도,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교회 오지 말아라.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교회 와라.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살인자도 살아나는 일이 된다고요. 살인자도 살아나는 일이. 그런데 그 은혜 안에 안 들어가고 일 잘하려고 교회 오잖아요. 살인자 다 죽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다 죽어요. 일 안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 하시네. 이해를 못 하셔. 지금도 저에게 막 와서 목사님,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객기가 아닙니다. 자, 봐보세요.
제가 요즘에 은혜 받고 있는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12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여기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에레브라는 단어입니다. 혼합된 무리라는 뜻인데요. 혼합됐다. 뭐가 혼합됐냐? 강도, 살인자, 도둑놈, 이방인, 불황아 전부 다 출애굽했다 이겁니다. 왜 한 줄 아세요? 얼떨결에, 이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얼떨결에 문설주에 피 하나 발라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평생을 강도로 살았어요. 이 잡족들이란 단어 속에는 강도, 불황아, 도둑놈, 쳐 죽일 놈. 그런데 얼떨결에 좌우 문설주에 피 발라놨더니 살아났어. 그 사람들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기독교하고 구조 자체가 달라요. 제가 이 표현을 수없이 써드렸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 오놓고 타 종교의 구조적 그 구조를 갖고 기독교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교회 생활이 힘들어져서 교회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깊이 관여하지 말으라고. 힘들거든. 교회에 왔으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야 돼. 기독교 구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진흥교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 그러니까 무슨 원한관계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떤 실수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도피성으로 피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서 6절까지 내용 보면 4절에 보면 부지중에, 또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보면 본래 원한이 없으되, 없으니.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한번 우리 딱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이 관계 근본적으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들 이 안에? 없어요, 한 사람도. 제가 신방 가서 보면요, 근본적으로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야,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좋은 분들이에요. 뭐 마음속으로 나는 진흥교회 다니면서 누구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 갖고 교회 오시는 분들 한 명도 없다고요. 사실은 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여기 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사랑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끼리 서로 사랑하고 살고 싶잖아요. 누가 마음속으로 칼을 갈면서 진흥교회 오겠습니까? 없어요. 자, 이제 8절 9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도피성을 늘려가라는 얘기입니다. 늘려가는 이유가 뭐냐? 단서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사랑해서 이 새벽 예배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도피성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저도 저에게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했다, 30년 했는데 내 마음의 도피성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작아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교회 깊이 관여하지 말으라고. 작아진 겁니다, 그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라고. 이걸 기독교 비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통계가 나왔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은퇴할 날만 기다린대. 이제 은퇴만 해봐라, 나 이제 적당히 신앙생활 할란다. 이 의식이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90%가 넘습니다. 이거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상태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해온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통계를 볼 때 지금, 그러니 그 뒷얘기는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11절입니다. 11절을 잘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이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죠. 이런 살인자도 있겠죠, 이제. 진짜로 고의적으로. 자, 그런데 이 경우도 13절을 자막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파란색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 이스라엘에서 제하래요. 그런데 그 앞에 사람을 제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신분의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자, 여러분이 자신감이 별로 없으신데 성경책 펴시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좀,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으셨겠지만 지금부터 드리는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성경책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제가 갑자기 절수를 까먹어 버렸네요. 출애굽기 보면요, 여러분이 찾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갑자기 까먹었네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단어를 혹시 기억하고 있는 절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 15장을 보십시다. 15장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15장 2절.
3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제가 지금 여호와의 군대라는 단어가 갑자기 예? 몇 절이요? 몇 장이요? 몇 장 17절? 예? 12장 17절. 12장 17절. 너희 군대를, 네, 근데 군대를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이 있는 단어가 있어요. 41절. 야, 이거 담임 목사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41절에 있네요. 12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나오자마자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나오자마자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고요. 그죠? 자, 이게 왜 중요한 표현이냐?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신분의 구원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자, 구원 받았다고요. 자,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똑같습니다. 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로 죽었든 다 똑같다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설명이 어려운데 자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절을 우리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9장 14절 보면 내 이웃의 한번 여기만 읽어봅시다. 맨 끝에 시작.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표라는 것은 이게 구분한다는 표입니다. 구분해놓은 거. 여기서 여기는 이방, 여기서 여기는 선택된 백성들 구분한 겁니다. 구분한 거.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8장 34절 이제 자막 부탁드립니다. 특히 로마서 8장 38절 보면 사망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이 부분 우리 진흥교회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성경을 갖고 가르쳐 드릴 텐데 모세가 광야에서 사망했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그런데 모세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자, 이 개념 머릿속에 담아두고 내일 모레 계속 풀어가 보십시다. 시간이 많이 관계로 여기까지만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데도 우리를 위해 도피성을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총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